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며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우선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컴퓨터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러 가지 사역의 일들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아야 하는데 예전에는 따로따로 저장했더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를 만들어 놓고 연도 안에 폴더 여러 개를 넣어 놓고 그 안에 또 파일들을 넣어서 저장합니다. 이제 2021년도가 지나가고 나서 2022년도 폴더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폴더에 또 다시 제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큰 이름들을 폴더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폴더죠. 또 설교 폴더 안에 제가 이제 설교하는 때의 설교들을 넣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새벽기도회라는 폴더를 만들고 오늘 첫 이 설교 원고를 파일로 저장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런 화면 또 빈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연말이 되면 그 폴더 안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도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해왔구나, 또 이렇게 지내왔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가끔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을 찾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설교도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찾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설교를 더 깊이 묵상해서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설교 준비가 잘 되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비어져 있었는데 한 해를 마감할 때 되면 그 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 해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빈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올해 연말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5편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시온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대략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만 150번 넘게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쓰일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이 시온은 물론 후대에 더 정해진 거긴 한데, 예루살렘이 지어진 그 성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힌놈 골짜기가 있고요. 저 아래 남쪽에는 티로포에논,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말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말의 정확한 원래 위치는 이 기드론 골짜기와 저 밑에 있는 티로포에온 골짜기가 교차하는 지역, 그 지역을 시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이 언제냐 하면 예전에 여부스 족속의 요새 이름이 바로 시온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의 이름이 왜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후에 다윗이 이 요새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성을 짓지 않습니까? 다윗성을 그곳에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그 다윗성을 시온성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성을 지었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시온이었으니 다윗에게 있어서 시온이라는 의미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후에 이 시온성, 이 시온이라는 곳 북쪽에 아까 말했듯이 제가 예루살렘 남쪽이라고 그랬죠. 북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이다 그렇게 상징하기도 하고 그 일대 전체를 시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들 백성을 시온의 딸들, 시온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앙적인 이런 전통 안에서 본다면 이런 지역적인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장소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시온의 의미는 조금 더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올 새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시온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서 본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도 시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곳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모임을 시온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의 왕이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 바로 그곳이 시온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거해야 하는 그곳에서 지금 찬송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일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육체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웅장한 어떤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한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찬송 가사인데 그 부분의 말씀은 시편 110편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 집회가 모이지 못하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단체에서 찬양 집회들을 엽니다. 매주 찬양 집회를 였는데 그 가운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 또 많은 교인들 사이에 조금 유명한 찬양 집회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 조금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찬양 집회들의 모습을 보면 집회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서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김밥을 판매하기도 하며 그 김밥 한 줄을 먹고 찬양 집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찬양 집회도 설교를 포함해서 2시간이 넘는 시간 진행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도 지침 없이 모여서 열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지만 이곳은
그런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아닙니까? 여러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그 모습,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보다 더 웅장하고 더 멋있고 더 간절한 모습이 지금 시편 65편에 담겨진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이 문장과 또 하나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악을 이기는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정복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한 번도 죄악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이긴 것 같은데도 보면 또 죄악에 빠지고 죄악에 넘어져 패배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2년이 가까운 시간, 우리 코로나와 우리 이렇게 긴 씨름을 해오고 있죠. 2년이 지났는데 코로나를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겪었던 어떤 이 바이러스와의 어떤 전쟁에서 우리는 늘 이겨왔는데 이번에는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또 다른 변이종이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변이종 46개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길까? 사람이 가진 의학이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죄가 이렇구나. 코로나가 변이하면서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죄악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은 교묘히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한번 이긴 것 같고 정복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끈질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넘어진 그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죄악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늘 넘어지는데 우리를 삼킨 그 죄악을 하나님이 이기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5절부터 그 다음 등장하는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그 복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거기에 보면 땅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놀라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회 후에 한번 뒷부분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빈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그랬죠. 그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풍성히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은택으로 우리의 한 해를 관을 씌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들의 초장에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니까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만족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풀밭은 양떼로 옷 입었다, 양떼가 가득하다,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늘 빠져 헤매이던 우리들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러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65편에서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올 한 해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도 여기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또 패배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제가 세어보겠습니다. 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제가 분명히 보고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는 하루를,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에게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괴계 가운데 늘 빠지고 넘어지며 시험에 드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누릴 수 없는 큰 복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분명히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더해 가시는 하나님 은혜의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묵상하며 기억하며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거룩한 주의 전에서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살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